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천을 베푸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께 대답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는 제가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전에도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자리까지도 저를 꼭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를 본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마음의 준비와 그만한 의지와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는 단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주님을 잡는다라면 저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절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설마 주님이 잡히시겠어? 능력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모조리 무찌르실 거야. 그런데 정말로 주님은 로마 군병들 앞에서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않으시고 체포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삽시간에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큰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였다라는 말은 사단이 제자들 취하겠다라고 사단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밀을 타작하듯이 베드로 너를 흔들어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던가? 과연 나는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가? 라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대는 장면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본문 3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저를 그렇게 뿐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 실망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번의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나는 아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베드로가 앞들로 자리를 옮기고 나섭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너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아니다. 너가 잘못 봤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 다수의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의 생김새와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3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맹랑한, 그래서 베드로는 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고백은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미를 타작하는 것처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이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확신해서, 자신의 믿음을 신뢰해서 그 결과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힘듦을 즐겨라. 그래야 살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유지해 갈 힘이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오늘도 더울 날씨가 될 거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만 해도요,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일하기 싫고 또한 체력적으로도 쉽게 지치고, 한 가지 예만 드렸지만 모두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너무 믿었고 의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26절을 보면요,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의지할 수 없어,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은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각오와 결심이 언제까지나 튼튼한 반석과 같이 서 있을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한 여종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지키지 못한 자였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천국 복음이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종이 말했을 때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다 라고 대답할 만큼의 배짱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베드로는 미천한 어부 베드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매일 큰 소리를 떠드는 사기꾼이요,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결과로 과정을 입증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이 증명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지난날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을 바꿉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자의 삶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위험한 신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셨고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어떠한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과 감정,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대합니까? 감정으로 대합니까? 감정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날씨가 뜨거워도 감정으로 행동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어제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감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 바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전적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